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했다.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해서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라마.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이제 교통의 요지로 북쪽과 남쪽을 잇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해하면은 개성이나 뭐 판문점 정도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 성을 하나 건축해서 군대를 주둔시켜서 이제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일종의 교통로고 무역로고 그러죠. 그 실크로드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초생달 지역인데, 그러면은 남쪽도 이제 물물 교환이 안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그 뇌물을 보냈습니다. 뇌물.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이해하면 시리아가 되겠는데요. 다메섹 다마스커스고. 근데 뇌물을 보낼 때 여호와의 전 성전 창고와 왕궁에 있는 은금들을 내어서 뇌물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은 이 은금은 그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그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친 헌물들이죠. 이야기하면은 이제 헌금들입니다. 헌금들. 예. 그게 이제 15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바쳤다. 그러면은 그 예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여기에. 요즘으로 하면은 통장에 들어가잖아요, 통장에. 그래도 그게 구별해서 바친 거기 때문에 헌금이라, 헌금. 그럼 헌금은 귀하게 사용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빼가지고 뇌물을 줬다는 거죠. 뇌물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한 것도 잘못된 것인데, 이 성전에 하나님께 바친 것을 빼서 뇌물로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섬긴 겁니다. 감히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있는 창고에 있는 것들 꺼내 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방 아람 왕에게 갖다 바쳤다 그랬습니다. 갖다 바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 또 요구가 뭡니까? 3절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나 당신 아버지처럼 당신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읍시다. 동맹을 맺읍시다.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과 맺은 동맹은 깨뜨리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아람 왕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자기 나라를 침략했으니까 그쪽을 방어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5절에 라마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사왕이 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사람들 거느리고 바라사가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사한 일을 한 거죠. 치사한 것은. 성전가 왕궁의 금은 보화를 이용해서 더 북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있는 아람 왕으로 하여금 그 북쪽을 공격하게 하고, 그들이 철수한 사이에 건축 자재를 뒤로 빼돌려 가지고 자기 또 성을 더 견고하게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7절에 선견자 하나니가, 성경에 보면 선견자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는데, 선견자로 하는 뜻은 원문의 뜻은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서
되어가는 역사와 또 사건과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뜻은 이런 건데 이런 사람이 선견자 그러니까 시대로 이해하면은 현자 그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선견자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선견자와 선지자가 기능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은 성경 어느 곳에 보면 선견자라 그러고 또 선지자라 그러고 그렇게 나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제 선견자라 했습니다. 선견자.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선견자도 봤을 때 유다 왕 아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의 왕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성전의 그 헌물들을 꺼내 가지고 아람 왕에게 뇌물로 주고 북쪽을 공격해라.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대가 당신에게서 벗어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 8절에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거에 구스와 롭의 막강한 군대가 공격했을 때 아람보다도 더 강한 군대인데 그들이 공격했을 때도 왕이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승리하게 해 주셨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이 구스와 룹이 공격한 사건은 그 역대하 14장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구스는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제국이죠. 제국.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들과 비교되지도 않는 나라에 의해서 계속 시달릴 것이다. 왕위 선에 그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다.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도 그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그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예. 과거의 선교사들은 그 이슬람을 선교하는 무슬림들을 선교하는 것은 이게 그야말로 난공불락으로 얘기했어요. 난공불락으로 얘기했는데 그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IS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막 일어났죠. 일어나면서 행하는 일이 뭡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악한 거야. 너무 악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그것도 이슬람 코란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리 악한가? 그걸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본 거죠. 아랍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보면서 치를 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가 이렇게밖에 안 되냐 해서 그 극렬한 그 극단적인 그 사상들을 막 배격하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또 이란이 또 47년 동안 신정 체제를 하면서 그 성직자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가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제도 목사님들 만나서 뭐 이런저런 대화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직접 그 이란 사람들을 하고
만나서 대화했는데 그 미국에서 목사가 그 일하는 사람들하고 교인들도 하고 대화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예. 우리는 같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47년, 50년 동안 너무 악하더라고요. 성직자들이, 이슬람 성직자들이 하는 짓이 너무너무 악하더라고요. 너무나. 예. 그래서 그 이란 내부적으로는 그 모스크를 안 가면은 막 잡아 족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고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 다 간다는 거죠. 가지만 안 믿는다는 거죠. 알라고 뭐고 그냥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제 그 알라가 이렇고 코란이 이렇고 예수가 이렇다. 그, 그, 그 이전은 참 어려운데 선교사를 이야기 들어보면 코란에도 예수가 나와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예수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차여차하고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거다 그렇게 하면은 눈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정말 그러냐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아랍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들려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돌아오고 있고, 뭐, 100만 명, 200만 명의 숨은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한다는 거죠. 개종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답니다. 막 일어나고. 예. 이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큰 뚝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많이 요즘은 많이 생각합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또 그제 만나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들어와서 자기 권력을 공고하게 하려고 교회를 다 폐쇄하고 그 목사들, 선교사를 다 쫓아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선 쪽 그 목회자가 하던 가장 큰 교회가 그 3천 명인가 4천 명 모이는 큰 교회 있는데 그 교회도 이제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 목사는 감옥에 집어넣고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퍼져가지고 지하에서 그 더 간절하게 예,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하는 그 러시아 군대는 그 러시아 선교사 이야기로는 우리 교회와 관련된 이웃 선교사 말고 거기에서 30년 했는 우리 저희 동기 목사가 있어요. 그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나는데 그분도 그러더라. 러시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슬라브족들, 그러니까 러시아 모스크바 주변에 있는 슬라브족들은 군대 안 보낸다는 거예요. 군대 안 데려간다는 거죠. 데려가도 모스크바 주변에 그런 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다 전투병 누구냐? 그 소수민족들 데려간다. 그 러시아 안에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청년들을 다 데려간다는 거죠. 예. 그 원성들이 그 소수민족 사이에서는 슬픔과 눈물과 그 원성이 막 폭발 직전까지 올라왔다는 거지. 애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청년들이. 우리 이흥교 선교사도 그 마을에서도 군대 가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지난번 편지에 나왔죠. 예, 딸은 그 고아가 돼가지고 돌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아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변방에 사는 사람 다 데려간다는. 그러니까 이러다가 만약에 그 푸틴이 죽거나 뭐 이러면은 아마 러시아도 또 쪼개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쪼개질. 이런저런 이 세계의 역사가 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중국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 안 합니다. 그 왜 안 하냐 하시면 들어하니까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많이. 예.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네요. 언론사 주식도 가지고 있고 해서 그분 보도가 안 된다 그러더구만.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는 뒤쪽으로 돌아오는
보도들은 중국이 완전히 굉장히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 들리고, 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의장대 사열할 때 그 초등학교 애들인가 그 꽃을 들고 제자리에서 막 끝없이 뛰잖아요. 아우 그거 보면서 야 중국이 완전 옛날 공산당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이전엔 안 그랬는데, 이전에 안 그랬는데 그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통치 두루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향하는 자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자기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도와주시고 또 좌절할 때 용기도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이런 구절은 그야말로 밑줄 긋고 마음속에 담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10절에 아사가 노해서 선견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또 백성들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 이 학대했다라는 것은 그 반대자들을 학대했다. 이제는 그러니까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막 이래 30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자기 파워가 세지고 하니까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옥에 가두고 막 학대했다. 그랬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하려고 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해서 2년 후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내가 아픕니다. 내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서 병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좋은 의사를 소개해 주시고 여기에 적합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약도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의사를 만나면은 아주 친절하게 또 고쳐주고 그렇게 아주 또 잘해주셔 정직하게 한다는 거죠.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으면 안 하다.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꼭 그런 의사 만나고 굉장히 친절해, 굉장히 친절하고 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구나 할 정도로 속이 시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만나요. 다른 사람은 5분 만났는데 나는 10분 만나 10분이나 더 만나주는 것 같고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의원을 찾아가서 이 하나님 싫어한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나 그도 죽었지만은 다윗성의 그 다윗성 묘에 있는 왕궁에 우리로 이해하면은 종묘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법대로 다 향을 넣어가지고 했다. 왜? 그래도 재위 기간에 막판에 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힘이 있어질 때 이 성질내고 이래 살았지만은 평소에 평생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경건했거든요. 경건하고 올바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이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분이 우리에게 행한 나라에 행한 좋은 일들을 많이 기억하고 그 장례를 잘 치러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솔로몬도 그러고 아사도 그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잘하면은 다윗처럼 마지막에 죽을 때도
자식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해라 하고 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숨이 끊게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께 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